오늘은 아가서 2장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사도 점핑해야 된다. 그죠? 그 점핑이라고 하는 거는 간격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간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그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이죠. 그래 피조물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낡은 부대에다가 담으면 그거 이제 다 쏟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인간의 그 썩어지는 성품, 부패하는 성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타락했죠. 타락한데 그 타락한 성품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썩어만 갈 뿐이에요. 인간의 성품은 고쳤을 수가 없어요. 뒤돌아갈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고쳐놓는다고 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성품을 갖고는 영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생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성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간격을 뛰어넘는 점핑을 해야 돼요. 그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이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이 그래요. 만들어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인간 몸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몸에서 나온 믿음이죠. 만들어진 믿음이죠. 만들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영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무이 중보시죠. 예수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유일무이 중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누리게 하시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탕 자체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과 사랑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는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건데요. 아무나 누구나 다 그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예수를 자기 속으로 모셔들여서 그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통제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 주죠. 그러면 그는 이제 하나님 성품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날 성품, 만들어진 성품은 예수가 다 억제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육적인 건 다 억제시켜요. 육성을 억제시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성질로 살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영성으로 통제를 해줘요. 영성으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개악하고 악독한 누름을 다 내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가 이제 그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성품으로 믿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 새 가죽 부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새술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성품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육성으로 믿으려고 해요. 근데 육성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타락해서 썩어만 가죠. 성품 하나가 전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썩어져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썩은 부분도 있고 더 썩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고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썩은 성품, 썩어가자는 그 육의 성품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성품을 다 예수가 억제해 버리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썩어지는 성품, 만들어진 성품은 하나님의 영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건널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썩어져가는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가령 그걸 고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렇게 그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의 영생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성품으로 이사가야 돼요. 점핑이라고 그러죠. 간격. 건널 수 없는 간격. 그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인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뛰어넘게 해주죠.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 성품도 속에 있으면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속이 솟구쳐 나오는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시는 거죠. 억제해서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것이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요.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하나님 본질로만 살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본질로만 살게 하시는데 전능하시다고 예수님. 그래서 구원하심의 전능자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하심의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무이 하나님의 전능이죠. 예수가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가 구원하심의 전능으로 우리를 통제해 줘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데 완전히 지죠. 인간은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 성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통제를 받는데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고 그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힘이 없어요. 그 기도 힘마저도 예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장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불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상사병이 걸려요. 사랑함으로 병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주셔서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성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의식에 살던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식을 누려요. 그거를 이제 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안하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안하. 그러니까 안아주세요라는 우리 한국말도 있죠. 아내라고는 말도 있죠. 그래서 뭐 아내라고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응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연한 지혜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장성하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에게 지혜가 이제 점점 장성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서 이제 예수의 통제를 내려주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치시는 겁니다. 다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지식이고 그 지식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그에게 전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분량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의 은혜 받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육성에서도 그렇게 돼요. 육성에서는 육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영적 발달 장애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파벌이죠.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파파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큰 교회 목사, 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만 고집해요. 그들이 받은 은혜만 고집하고 예수의 그 넓은 세상,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성으로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발달장애, 그리고 또 자폐증 있죠. 영적 자폐증.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고집부려요. 여전히 고집부려요. 아까표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걸 고집하는 것을 영적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이 때가 됐다는 건데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하면서 이제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있는 사람들은 영적 발달장애죠. 발달장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 자폐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걸 깨우치죠. 그래서 이제 예수 얼굴빛 속에서 깨닫고 열심히 이제 회개하며 예수의 상사병으로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임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것이 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마음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들어있는 심오함을 깨우치고 그래서 지식을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커져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는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근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빈트를 맞춰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가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 안에 그 넓은 세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그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우치죠. 그래서 상당한 지식을 쌓지만 거기에 멈춰 있으면 또 하나의 이제 자폐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증은 육성에 있을 때 자폐증이 있고 영성으로 들어와서도 자폐증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육성에서의 발달장애는 아까표로 가지 않는 것이 발달장애죠. 그런데 이 영성 안에서의 발달장애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다름질해 가는 것,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인데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저 자기 깨달음의 한계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성으로 살면서 두 번째 다가오는 자폐증이에요.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끌어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모세와 엘리야도 왔고 예수님의 옷이 정말 희게 빛났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기다가 초마셋을 짓자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하고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육성으로 있을 때의 그 자폐증, 또 아까표로 산다고 하면서도 생기는 자폐증,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 시간차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성경도 깨닫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와 지식도 갖춰져 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갖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함께의 이제 그 다니는 그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자기만 깨닫고 있던 것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예수 앞으로,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기에서 벗어나야겠죠.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이 함께예요. 거기서 어떤 지분을 갖고 함께가 아니고요.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은 것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가자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도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 그의 지혜의 장성은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공급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살면서 부하에서 이제 얻는데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라는 거는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걸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그래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요. 그래서 육성은 이제 마귀와 함께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살잖아요. 육성은. 그리고 마귀로부터 악습을 이제 배우고 마귀 습성, 마귀 성품을 이제 물들고 그래갖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세격거리로 삼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그 영적 자폐증의 한계죠. 육성에 갇혀서 그러니까 발달장애, 영적 발달장애죠. 그 육성에 머물러 있는 영적 발달장애는 그렇게 심각한 그 부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괴악하고 악독한 노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는 걸 쓴뿌리라고 합니다. 이 쓴뿌리가 또 이제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뒤로 물러간 거죠. 구원하심의 전능자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의 전능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서 영적 발달장애에서 벗어나 아까페로 점핑해서 달름질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그 분량, 그 넓이,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이제 다름질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 가운데라고는 성도의 교제가 있죠. 아까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게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각 사람 속에 그 다름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으셨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높여가는 겁니다. 나날이 높여가려면 나의 하나님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의 목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부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다 예수 안에 충만하시니까 이제 예수는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발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 발전을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미 이제 겨울도 지났다 이 말이에요. 겨울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그 순간에 겨울이 지나간 거고 그리고 비도 그친 거죠. 그래갖고 나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부르신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시편 85편의 말씀하고 의미가 통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편 85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건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갔다 이 소리죠. 예, 겨울이 지나갔다 그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겨울이 지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궁유를 이제 구하겠죠. 예,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도록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어요. 예, 감사가 충만하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다시는 이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그렇게 이제 그 멸망하지 않는 그 쓴뿌리 상태, 그리고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위해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상태를 위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했겠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이렇게 그 모든 죄를 덮으시는 과정을 거치죠. 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겨울이 지났죠. 겨울이 지났고 이제 비도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죄 용서. 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이제 다시는 세상 길로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끊임없이 악용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예. 그게 바로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죠. 예. 그러니까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 성품이 타락하는 걸, 썩어져가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부패하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죠. 예. 건져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속죄 화목을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본질 화목은 부활하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성결, 그러니까 본질 화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모든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을 억제시키는 거고 쓴뿌리를 억제시켜서 그리고 이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통제해 주심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 본질,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해내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 돌이키시다고 하는 말은 회개 완성을 시켜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다시는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완벽하게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군하시겠나이까. 그렇죠. 이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날마다 기쁨만 있어야죠. 성령이 시기하거나 성령이 근심하거나 성령이 분노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잃어버리고 떠나시는 거죠. 육체로 시작했다가 이제 성령의 길로 들어서서 영광으로 이르러야 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렇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죠. 뒤로 물러가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자폐증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 자폐증이죠. 그리고 영적 발달장애라는 것은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 발달장애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아까페 사랑만 우리에게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통제해야 아까페 그 사랑의 능력을 주거든요. 예수가 통제하지 않으면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불변성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통제를 받아야 되고 계속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불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죽도록 순종해야 되고 경관심지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배신해요. 우리가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을 하면
발달장애에 걸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날마다 이제 그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발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구원하심의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제 강조하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전능자예요. 구원의 전능자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는 육성으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로 마감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팔아먹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주려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으로 데리고 가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분노하지 않고, 다시는 다투지 않고, 이제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시기가 발생하면 안 되죠. 성령의 진노가 발생하면 안 되죠. 성령의 근심이 발생하면 안 되죠. 완벽하게 예수님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게 불변의 은혜인데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 그러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땅에는 반구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그 겨울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겨울이 지나간 사람들이 지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꽃이 핀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제 새의 노래할 때가 왔다 그죠.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그 산에 들에 그 종달새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새 노래할 때가 왔다 그죠. 새자가 붙었는데요. 새 노래를 구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새 노래죠.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를 때가 왔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옛것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히 예수님과 다투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새 노래할 때가 이제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85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 구절이 시편 85편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시기 속에 마음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죠. 성령의 그 진노를 사서는 안 되죠. 성령의 슬픔 속에 빠지게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 무한히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구하게 돼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전에는 육성으로 살 때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었지만 쓴뿌리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건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구원하심에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육성에서 벗어나죠. 쓴뿌리에서 벗어나죠. 모든 악습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거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죠?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표를 악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는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는 성령의 시기를 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거든요. 아버지가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 구원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될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겨울이 그쳤어요. 이젠 겨울이 그친 거예요. 그걸 다시는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다시는 말을 쓰는 거죠. 다시는 나를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계약하고 악독한 누르기 길로 티끌만큼도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썸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나쁜 것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같이 밥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근처도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면에 꽃이 피었구나. 너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만 그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자격지심이 들죠. 나는 과거가 너무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드는데 나가서 두루두루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람들 과거의 전력들이 화려하죠. 더러움으로 화려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속에 인자를 베푸셔서 구원하심의 전능자가 그들을 육성에서 또는 자폐증에서 영적 자폐증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아까의 사랑으로 이제 점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는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부짖는 이제 기도를 하게 하죠. 그게 이제 비도 그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면에는 이제 꽃이 만발하죠. 무슨 꽃일까요? 그 꽃은 벌가나비가 필요하겠죠. 벌가나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들에게 불변의 은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이거를 주어야 돼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임하셔서 구원하심의 전능자가 그를 이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지면에 꽃이 핀 거를 보여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렇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 그 은혜를 받으면 새 노래가 되죠. 이제 새 노래가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거죠.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가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은혜를 입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편 85편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다시는 변질될 수 없는 나를 만들어주세요. 다시는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후색하지 않는 나로 만들어주세요. 다시는 교만하거나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승질을 부리거나 악을 행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예, 화평이죠. 예. 아까도 화평에 대해서 이사야 54장에 말씀했죠.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과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댁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원한 화평,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속죄 화목은 예수의 피로 얻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성, 아까표로만 살게 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본질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 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로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하는 은혜 속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사를 하셔야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하심의 전능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만 누리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죠.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갖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 육성을 통제하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이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85장, 시편 8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하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비가 그친 거예요. 지면에 꽃이 핀 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됐다 그죠. 새들이 노래한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은 예수의 이끌림, 그 화평 속에 살아가면 그게 새 노래죠.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잖아요. 새 피조물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그래서 그를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땅에 방구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방구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의 그 의미, 그러니까 시편 85편의 그 말씀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땅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 반구는 이제 비둘기 같은 은혜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둘기가 예수한테로 왔죠. 예수한테로 왔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한테 온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화평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땅에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한테로 온다는 얘기죠. 그 짝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바닷물처럼 밀려오면은 그 미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피로 사는 사람한테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고 하잖아요. 지면에는 꽃이 피는 거는 바로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불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드린 사람들을 그 소원을 그 꽃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화답하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응답한다 그죠. 방구는 방구끼리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짝을 찾아간다는 의미로서 이제 시편 85편의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게 반구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짝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궁율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의 사랑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궁율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의 그 소원이 그거잖아요. 불변의 사랑은 영원히 예수님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린 기도를 찾아가서 그 궁율을 주신다 그죠. 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화평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인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된다는 거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3절의 말씀도 이 시편 85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 그러니까 불변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일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와서 함께 그 거처를 같이 한다고 하시는 말씀,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불변의 사랑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거죠.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